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할 상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먹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잘 먹고 있지만 먹는 문제가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지는 못하지만 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처럼 사실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굶주리고 헐벗는 것은 지금의 북한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한이 이러한 삶의 격차가 나는 것은 이 체제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지도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목숨 부지하게 급급하여서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관리들이 그 당시에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출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지도자들을 당연히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빌붙어 있는 그런 타락한 지도자들을 모두 다 밀어내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헐벗는 이유가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자신들이 헐벗고 나라가 이렇게 로마에게 이렇게 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을 따라 세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들이 로마에서 벗어나 즉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회복하려면 먼저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정치적으로도 이 선거가 있어서 이 어수선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의 어려움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맞다, 아니 틀리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보다는 먼저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 유교나 불교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까? 거기에 기반을 두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그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바로 서야 합니다. 즉 신앙이 바로 서면은 그 신앙 안에서 경제도 정치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나의 신앙, 즉 내 믿음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카톨릭과 합치면 30%가 넘을 텐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있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내 스스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마치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를 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다윗 시대, 즉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최고로 번창했고
그만큼 제일 잘 살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던 시대가 이 다윗 왕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다윗과 같은 왕, 즉 우리를 정말 편안하게 해주고 먹을 걱정 없이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를 그들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이죠. 마치 환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병은 고쳐지지 않고 그냥 밥만 잘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성가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곡을 쓴 사람이 이재왕 씨라는 분인데 그는 4살 때부터 병을 앓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몸의 근육에 점차 힘을 잃고 이 근육이 사라져가는 근육 디스트로피라는 그 병으로 4살 때부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밥 먹고 씻는 것까지도 다른 사람의 손길을 빌려야 하고 이불조차도 너무 무거워서 덮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근육 무력증이 생겨서 옷조차 무거워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병으로 그는 34살의 나이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재왕 씨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아들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이 그를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밥만 많이 먹인다고 그리고 맛있는 고기를 먹인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힘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 병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고기를 자신들에게 사서 먹여줄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해도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보여줘도 그들은 늘 육신적인 것만 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의 생각과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만 그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 놀라운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방식은 단순한 한 사건을 통하여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내용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형식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도 그렇고 또 성전 청결 사건, 또 니고데모의 방문, 또 수가성 우물가의 연인과의 대화, 그리고 우리가 전번에 살펴보았던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은 어찌 보면 하나의 단순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단순하게 끝나지 않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은 많이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보면 이 단순히 병자 하나를 고친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침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사건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왜 많은 날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느냐라는 것이죠. 월요일날 고쳐도 됩니다. 내일 고쳐도 되죠. 주일날 고쳐도 됩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겁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차이가 너무 크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차이를 의미합니다. 즉 이들은 이 사람을 단 한 사람의 병자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고쳐도 되고 모레 고쳐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병자로 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도 불쌍한 영혼이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오늘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본 것입니다. 이런 의견의 차이는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병자를 고쳐준 게 여러분 사람을 죽일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칭찬하고 이 상을 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도 조금도 좁혀지지 않는 커다란 간격으로 나와 있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그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는 6월절입니다.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각지에서 몰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그 표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수백 년 동안 착취를 당하면서 끼니조차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굶주리는 백성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말을 하지 않아도 분명합니다. 이들은 극도로 가난한 현재 상태에서 벗어날 지도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이적을 베풀죠. 바로 굶주리고 병들어 있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왕이 될 만한 분이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이제 먹고 살 일은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이와 같은 기적을 예수님이 또 베풀어 줄 것이니 이제 우리는 걱정 없이 우리는 살 수 있다. 즉, 다윗과 같은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라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육신의 피로를 채워줄 의미로만 이해를 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의미하는 본래의 의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데는 그냥 그들을 먹이는 데가 의미가 있지 않겠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굶주려서 먹이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죠. 그리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그 말도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자를 말합니다. 이 말 속에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말하기만 하면 반석에서 물을 줍니다. 즉, 모세는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자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워줄 선자를 원한 것이죠.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말을 해석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15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살고자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눈치를 채신 것이죠.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했죠. 인간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그 고통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자나깨나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이들은 바로 보고 있는 겁니다. 떡 한 조각으로 5,000명을 먹인 자라면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을 빌리면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한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로드 왕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이 분봉왕이 있습니다. 이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면서 유대에 분봉왕을 두게 되죠. 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 자리를 맡은 자들입니다. 즉 왕이라면 백성들을 잘 돌봐야 하는데 이 분봉왕들은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출세를 위해서 그 유대 나라의 분봉왕이 된 겁니다. 즉 이 자리를 거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죠. 마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이런 걸 한 다음에 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단계가 이 분봉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는 거나 이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은 왕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모세와 같은 선자가 없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사실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 둘째로 모세가 말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그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모세는 유언을 남깁니다.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자를 세울 거다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듯이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끌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선지자 바로 그가 올 것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애굽에서 천대받던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던 그 선지자가 아니라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불러내서 천국으로 인도할 메시아를 의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못 먹고 조금 못 살아도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온 게 아니라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 좀 못 먹고 좀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먹을 양식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신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마련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인 것과 이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게 만나를 먹이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를 먹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피로를 채워주셨고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그들의 필요한 것을 바로 채워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당연히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도
단순히 그들에게 배고픔을 달래주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실제로 광야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광야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시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그들을 배불린 것은 한 끼 잘 먹이기 위해 만찬을 베푼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로마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지금 먹을 것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무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신명기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정치적인 주권회복이나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의 행동에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빌립의 언행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수준을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준도 제자들의 수준도 잘 아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즉 많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너희들만은 내가 행하는 이 기적들을 통하여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죠. 그러자 빌립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빌립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는 것을 느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고 아마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인간적인 모세와 같은 인간적인 선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둘째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역시 빌립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죠.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믿음으로 가져온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져온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안드레는 내가 주님의 제자이니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무언가는 그래도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에게서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을 발견했지만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노력은 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래도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 가지고도 주님이 하신다면
정말 주님이 하신다면 뭔가 이루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지만 성경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너희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낸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은 어디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만나 메추라기와 같은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가능해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셋째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본문에서 어린아이 역할은 없어 보입니다. 단지 도시락을 준비할 만큼 부유한 가정의 아이로만 생각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도 도시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다면 그래도 그 아이의 가정은 그래도 좀 사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의미를 찾는다면 어린아이의 먹을 도시락일 만큼 그 도시락은 아주 작은 양의 도시락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건은 철저하게 주님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사건은 한 어린아이의 헌신도, 제자들의 역할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관심도 아닌 오직 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만이 돋보입니다. 어린아이가 준비한 도시락이니 성인들이라고 함께 나눠 먹을 수 없는 지극히 적은 양입니다. 하지만 그 적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으로 남자만 5,000명이나 먹고 남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이나 노력으로 해결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에는 모든 문제를 다 경제 탓으로 돌립니다. 무엇이든 경제가 안 좋아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경제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입니다.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먼저 신앙에서 찾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 병에 걸린 자가 자신의 이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돈 많은 의사를 지목을 했는데 정작 그 의사로부터 병을 고침받으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돈이나 육신적인 물질 같은 것을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문제는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죠.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고 정치가, 경제가, 나라가, 아니 지도자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으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과 명예가 나를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할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요 또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주님을 바라보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꼭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